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우주 만물, 인간, 죄, 또 우리의 언어, 민족, 사회의 모든 근거.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은 창세기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다, 새롭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 대한 종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여기 2장 1절에서 언급되는 천지, 하늘은 우리가 궁창이라고 하는 8절, 1장 7절, 8절에서 언급된 그 궁창, 곧 그 대기권 하늘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 언급되는 하늘은 우주권과 대기권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장 1절에서 천지, 이때의 하늘은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대기권, 그 다음에 별들, 궁성이 있는 우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권까지 다 아우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 어떤 물체를 얘기하죠. 무생물. 그런데 여기에는 살아있는 짐승까지 모든, 그래서 어떤 집단, 군대, 이와 같은 표현으로 생각해서 그 무생물과 또 모든 생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번역 성경에는 여섯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장 31절을 이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종결,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까 일곱째 날이 맞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날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여기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라죠. 히브리어 바라고요. 그 다음 만드시는 것, 그것은 창조된 것,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이렇게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것, 그거는 이제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보면 마치시고 뭐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모든 일을 그치시고 중단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 이것이 2장 본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력은 톨레토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족보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5장,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 이제 또 그 아담으로부터의 그 제너레이션, 모든 내력,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에서 이제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족보가 이어지고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이 족보를 이어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언급된 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기록하였죠. 여호와, 여기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그 직함이 소개됐는데요. 이제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단어로는 여호와지만 야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 유례없는 글자 YHWH라 하는 그런 특별한 글자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조차 인간으로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그냥 주인이라는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왜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각 모든 사역에 직접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직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가 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내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우주 천지의 그 만들어지는, 창조하는 과정, 내력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족보를 말하듯이 우주 만물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죠? 이 땅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10절까지 보면 궁창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던 그 과정에서 아직 사람이 없었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궁창 안에 이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완전히 이 땅은 온실과 같은 속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었다. 이 말은 어떤 공기에 유통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대기에 어떤 그 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지고 그러한 과정인데 그러한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땅을 갈 사람도 없다. 경작할 사람, 땅을 이렇게 경작할 사람도 없다.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에서 아담을 정복한 후에 땅을 정복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내력을 지금 언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초목과 채소가 아직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초목이나 풀이든 뭐든 그 사람이 가꾸고 다스려야만 되는, 가꿔야만 되는 그럴 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풀이나 그런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이, 초목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또 풀은, 그 씨 없는 풀은 짐승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가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올라왔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기온, 해가 있었으니까 그 해로 말미암아서 어떤 온도가 조정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온실 안에 있는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공기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7절을 봅니다. 이제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짓는다는 단어가 만드시고가 아니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창조 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라는 만들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짓다라는 야차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그 창조한 것을 가지고 어떤 실용성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창조되고 책상을 만들다. 이랬을 때는 아사가 돼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제 흙을 가지고 이제 빚어서 어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그릇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불에다 구워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야차르라는 짓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짓다 그래요. 그죠? 네. 그 옷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낸 건데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 밥을 짓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말로 짓다라는 것이 야차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엇을 만들다 이러면 아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의 단계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런 형태로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 생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물 했을 때 네펫이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로는 르아프라고 그러는데 바람, 공기 이런 뜻인데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그러면 짐승이도 생물 네펫인데 인간도 똑같으냐? 아니죠. 생물도 살아있어요. 호흡을 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그냥 지으신 그러한 지었죠. 우리가 21절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물에 있는 생물이나 큰 짐승 또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코에다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조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그리고 생기를 넣었다. 그래서 생물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같은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짐승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4절부터 이어지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을 나에게 무엇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그런 무엇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이 있었고 서쪽이 있었다는 걸, 동쪽이 있으면 서쪽도 있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창조됐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동방에다가 에덴을 창설했어요. 그 지역이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혹시 그 중동의 이스라엘인가? 근데 그건 홍수 이후에 모든 지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동방이라고 그러면 동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동쪽 가면 해가 뜨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이 지구에서 동쪽 그러면 성경에서의 동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었으니까. 그죠? 자, 다음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1장에서는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랬고 인간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름답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죠? 보기 좋았다라는 말, 심히 좋았다. 이 모든 단어의 출발이니까
보시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풀, 모든 나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죠? 자, 왜 나게 하셨을까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왜 나게 하셨냐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 에덴 동산의 주인이죠.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상태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선이라는, 그죠? 선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무가 나게 하시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땐 악이라는 것이 아담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게, 심히 보기 좋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선악과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땅이, 강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다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죠?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이 돼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은 아라비아 강을 소송시키고, 그 강가에 어부들이 쓰고 달마다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나게 하는, 이제 그게 교회인데, 강이 출발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자,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뭘로 키우셨을까요? 물로, 그죠? 예.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었고, 모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물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이곳은 아마 온 그 땅에 금이 많았던가 보죠. 그 다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자, 우리가, 이것도 흥미로워요. 땅 속에 있는 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흙하고 이렇게 해서 꼭 재련을 해야만 우리가 정금을 뽑아내는 건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는 거죠. 완벽했다는 거죠. 예. 다시 재련할 필요가 없기 완벽한 금이었다는 거죠. 그곳에는 베들레헴이면 이거 식물의 이름 아닌가 싶은데요. 호마노는 이 손톱 색깔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것이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요. 첫 번째 강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우리가 이 기혼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니까.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서 38장에도 구스가 나와요. 에디오피아가 비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쓰죠. 예.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이디오피아 쪽이 기온 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수르 동쪽, 아수르도 이제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죠.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신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언급되고요. 자, 이렇게 네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강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구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우리가 에디오피아 옛날 이름이 구스인데 같은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뭐 히데겔, 티그리스다, 유브라데다, 이것을 그 초창기의 강이, 이것은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홍수 때 모든 땅이, 지형이 바뀌어버렸죠. 그럼에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 자손대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들, 강의 이름을 다 이야기했겠죠. 예. 자, 이제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은 아다마, 흙으로 되었다. 원래 일본 말로는 아다마가 머리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경작은 가꾸는 거예요. 그죠? 지키게 하시고, 1장에서 보면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다스리라 이런 통치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근데 뭐 가꿔야 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모든 것인데 뭘 다시 가꿔야 되나? 이런 것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앞에서 보면 5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채소나 모든 초목들은 사람이 가꾸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게. 이 지킨다는 건 뭘까요? 군사용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빼앗을 존재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굴까요? 아담밖에 없었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이라든가 하늘에서 이제 천사 3분의 1을 내리고 쫓겨난 사탄의 존재들, 영들의 세계가 있죠. 그들이 탐을 냈을 것 같아요. 그죠? 땅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또 에덴 동산,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하신 거잖아요. 강을 4개의 강이 있게 하고, 그것을 천사보다 못한 사람에게 준다니까 조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자, 아담은 성장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으셨을까요? 완벽한 사람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려서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그죠?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죠? 흙으로 지었지만 완벽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동산에 나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그 나무들, 그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고 그 과실들은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2개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고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대신에 우리가 생명나무 하면 신약에서 생명은 누구? 생명, 영생이신 분, 생명의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해요?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다.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 안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연약한, 그 마른 땅에서 난 연약한 풀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장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완벽했어요. 다만 생명나무, 영생하는 이걸 먹으면 아마 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도덕적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악을 모르고 태어났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과정 속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잠시 풀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요. 근데 그 당시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져요. 부활한 영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영체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야 돼요. 예, 과거에 사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죄와 사탄의 어떤 그 악함을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 와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 7년 대환란까지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아마 페트라라는 안반 도시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요. 그죠? 근데 육체를 가져도 질병을 앓고 그러는 시대가 없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천년 왕국이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맞아서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이라 우리는 어떤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어요. 근데 육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구 밀도가 엄청 많죠.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아니 근데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7년 대환란 때 그 남은 사람의 또 처음에 3분의 1이 죽나요? 4분의 1이 죽나요? 어쨌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남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면 이 땅에 뭔 사람이 있다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과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뭐 통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인구 밀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언급되는 그 당시 뭐 전부 다 700년, 5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죠. 그때 인구 밀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인구 밀도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어라. 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도덕적인 거죠. 열매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안 먹어도 태어날 때부터 선했으니까요. 그죠?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한 것이 더욱 선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는가 봅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용합니다. 야, 너 이 동산의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죠.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해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단절될 것을 얘기하고 육체로도 영으로도 혼적으로도 죽음,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짝을 짓는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좋지 않다는 건 나쁘다,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을 때는 완벽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죠? 예, 혼자 사는 것이 그 사람으로 아담이 살아갈 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음이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외로워했겠죠, 뭔가. 그래서 그런데 19절은 좀 달라요. 배필을 지은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이름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을 배필을 먼저 지어서 이렇게 하와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고 흙으로 짐승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고 그러고 하와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19절에 흙으로 지은 짐승들, 새들은 아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뱀이다. 뭐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들이 그 아담의 그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지혜예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짐승들 이름을 짓는다 그래도 글쎄 죽을 때까지 해도 아마 100년 아니야 몇백 년 살아도 못 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지었더니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에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각종 새들과 짐승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20절에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다시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그 많은 짐승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어요.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주었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생명을 넣어서 지으신 완벽한 아담하고는 어떤 대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통까지, 그죠? 그것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근데 이 갈빗대라는 단어는 그냥 옆구리라고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옆구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를 취하고 살도 대신 치우시니 21절에서 외과 치료가 나오죠. 외과 수술이 처음 나와요. 그죠? 예, 여기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했고 살로 다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신 건지 그냥 말씀으로 딱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외과적인 수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토탈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신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2장에선 창조의 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신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과 새들도 그에게 이끌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창조의 패턴이 달라요. 그죠? 창세기 1장 21절에서 생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어적인 소통은 할 수 있어도, 그죠? 영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아무리 이뻐하고 아무리 내 말을 듣고 귀여워한다고 해도 영적인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서로 마음을 기쁘고 그런 걸 나눌 수는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거예요? 영적인 소통까지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끌어왔더니 23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자, 요즘 크리스천들도 여자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길 보면은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남자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이 결혼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남자를 여자 쪽으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남자 쪽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죠?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자기 뼈 하나만 띄었지 살까지 준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짐승은 생물학적으로 달랐어요.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이끌어온 짐승들은 생물학적으로 달랐어요. 그죠? 근데 딱 보는 순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완벽히 나와 같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죠? 하와가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했죠. 죄에 대해서도 남자가 죄를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23절에서 나오는 남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의 남자는 남성성, 여성성. 그죠? 그러면 이 남성성이라는 것에는 물론 생물학적인 것도 다 포함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성성,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남성으로서의 어떤 성품, 모양, 모든 구조, 남성성에 속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떤 동성애가 발생되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나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나오죠. 완벽하게 남성성, 여성성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배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이시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암컷, 수컷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우리 성경, 개혁 성경에는, 개정 전의 성경은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합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떤 뜻인가 보십시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이 개정 성경이요,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교회 지체를 얘기해요. 교회의 위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온몸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연합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가르치겠느냐라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담의 갈비뼈를 띄어서 지었어요. 그죠? 하와가 탄생됐어요. 똑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냥 홀딱 빠질 정도로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너는 여자다. 이렇게 취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 그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담에게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와는 없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했을 때 연합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 구조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한 몸을 이룰 줄아 그랬어요.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하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엘로힘이죠. 여호와가 나오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이 나오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 오직 한 분인. 여기서 유일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신 이런 뜻이거든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한 몸을 이룰 에하드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하나의 뜻이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벌거벗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해요. 네.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먹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더 선을 알고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비롯한 다른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거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제도가 시작됐어요. 결혼은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결혼은. 그리고 선과 악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내와 서로 만날 때 이런 감정, 아내는 남편은 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죠. 근데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서 얘기하죠. 각 처에서 거룩한 남자의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물론 3장에서 이제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회개하고 남편을 끌고 다녀야 되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성경은 아담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아내와 함께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겠죠. 창세기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22장이죠. 주님이 오실 때예요. 또 강이 나옵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안 나오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이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지금 이걸 배우면서 아담의 죄로부터 내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죄 없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죄 없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성경에서 강은 교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장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아담입니다. 또 하와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을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얻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신 생명나무에 그러니까 달마다 열리는 그리스도의 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악에 관한 것,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눈으로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소서.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명의 생수를 매일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